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원래 그 가정 예배에 주님이 어저께 어제가 화요일이었죠? 네. 어제 녹화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그 다른 나라 그죠? 다른 나라에 계신 그 선교사님들을 동시 예배로 좀 섬겨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나면 기운이 좀 빠지거든요. 그 나라에 있는 흑암세력도 막 물리치고 그렇게 진짜 성령님께 인도받아서 예배를 딱 하고 나면 확 그냥 이렇게 진이 빠져요. 영적인 싸움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장소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흑암들과 싸우고 하는 거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못해서 오늘 합니다. 그 나라는 인도인데요, 그죠? 이제 앞으로 한국 날짜로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날 동시예배가 있습니다. 화요일날 동시예배가 있는데 시간이 한 3시 반인가요? 오후? 여기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있었네? 2시죠. 2시인가요? 한국 시간으로 2시인데 그쪽은 3시간 정도가 10시 반. 그쪽은 시간이 좀 3시 느리죠? 반이 3시간 반이 느리죠. 3시간 반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인도에서 현지 시간은 10시 반이 되죠. 인도 시간. 네, 인도 시간 현지 시간은 10시 반인데 그 시간에 같이 동시예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나 집사님들 중에서 같이 예배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저희가 그 선교사님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저희랑 동시예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민수기 그 5장을 주셨는데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죄를 지은 걸 자백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랑 똑같죠. 너희들에게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그 펑션, 기능,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구약인 민수기에서 워낙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제사장의 펑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그거에 대한 회개 예물을 드리고 만약에 죄진 자한테 그걸 갚고 싶지만 갚을 수가 없다. 받을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한테 그걸 낼 때 그걸 내가 하나님한테 받는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마치도 욥기에서 욥이 아플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뜻이 있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죠. 그때에 욥의 친구 3명이 와서 막 힘들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시죠. 너 욥의 친구들 3명이 만군의 여호와 나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다 틀리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졌다. 그들이 회개하려면은 뭐 순양 7마리를 갖고 와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가 그거를 제사장 역할을 해주라고 이제 욥한테 명령하시는 게 있죠. 근데 욥은 만약에 우리가 욥이었으면 내가 힘든데 와서 자기들의 개똥처럼 맞다고, 인생 경험이 맞다고, 너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까 이런 그죠? 이런 뭐 벌을 받았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용서하기 힘들었을 텐데, 욥은 그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올려드리죠.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우매한 사람들과 말 안 한다. 뭐 제사장하고 얘기하겠다 이거죠. 마치 어떤 사람이 만약에 배목사님한테 잘못했는데, 또는 저한테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하고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랑 가까운 친한 아주 우리한테 신뢰를 얻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 아무개가 저분한테 잘못됐다고 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그래 하면서 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다시 틀 수 있는 그런 경우처럼, 하나님은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매한 사람과는 말을 나는 안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욥의 얘기를 듣고 그 욥의 친구들 3명이 그 회개 예물을 갖고 왔을 때 그거를 제사장인 욥이 드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십니다. 욥의 친구들 3명을. 그런 것처럼 제사장의 그 역할이라는 거, 요거를 구약서부터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우리 모두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몸들이 다 성전이 됐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주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올리지만, 그 사람도, 죄인도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근데 가장 큰 회개 예물은, 물론 어떤 죄를 졌을 때 주님 회개 예물 드려서 회개 예물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가장 큰 회개 예물은 인생으로 바치는 회개 예물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으로 이제는, 전에는 이렇게 살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게 회개 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 민수기 5장 읽으시면서 특별하게 마음에 와닿으신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셨나요? 그 죄를 죄되게 해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분명히 죄는 죄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묻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망을 당하기 전에 죄를 죄로 알려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있으면 여호와가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하고 소통이 안 되냐 그러면 우리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죄를 정확하게 뭔지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주 참 주님 기쁘시게 받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성령의 역할의 하나가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거에 대해서 다 증언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아멘. 죄가 드러나는 게 성령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거, 찜찜한 거 자꾸 이게 넘어가면은 죄가 쌓이게 되면 나중에 양심에 화인 맞게 되거든요. 죄를 죄인지도 몰라요. 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라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과 가면 갈수록 조그만한 것도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서 주님은 그걸 빨리빨리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죠. 뭐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봤을 때에 그들의 죄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죄는 죄라고 얘기를 해주고, 사랑은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돌이켰을 때 주님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그런데 뭐 얘기하게 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자꾸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써서 넘어가는데,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길로 안 가게 되면요, 죄는 죄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할 역할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고기도 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민수기 5장을 읽으면서
그 사도행전에 이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시죠. 올라갑니다. 그런 예수님의 승천이 있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말한 그 부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 언제 우리나라 이스라엘 언제 독립합니까? 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한테 가시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러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오히려 가는 걸 더 기뻐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야 그가 오신다.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나서 성령을 그야말로 가득, 그죠? 충분히 받고 나서 가야 된다. 그래야 권능이 생긴다. 왜? 복음은 입에 있는 게,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거기서 우리가 제자들이 얘네들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마당에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나라고 은근히 우리가 그거 읽으면서 속으로 비판 아닌 비판을 아마 한 적이 한두 번쯤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은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또는 우리들의 인간들의 현재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이 있다면 언권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하면 아까 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처럼 또는 오늘 이야기처럼 민수기 5장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제사장한테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의무를 바쳐라. 그럼 내가 받아주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제사장의 특권인데 우리는 기도권이라는 그 선물이 있습니다.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제사장들이 또는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이 매우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오늘 수요일 8월 3일인가요? 8월 3일 수요일 새벽 4시 4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주님 편지 쓰라 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원수들을 통해서 궁지로 모시는 것은 대통령과 이 나라의 국민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소통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받으셔야 되고 그 디렉션을 받아서 하나하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하게 되신다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늘 보니까 북한이 또 이번에는 노동 미사일을 쐈는데 1000km나 날아가서 일본에 그게 떨어졌다고 하댔죠. 그래서 1000km면은 뭐 한국을 쏘고도 남는 것이죠. 그 거리가 노동 미사일인데 그래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말 그렇게 궁지로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지 한국이 대통령서부터 국민들이 정말로 창조주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기도를 많이들 부탁을 하십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도 또 우리 제자들도 막 기도를 많이 부탁하는데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스타일로 부탁들을 많이 하시냐면 뭐 분석을 해보면요 마치 또 입다가 이제 장로들한테 그 괄시를 받다가 이제 적국이 자꾸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한테 찾아오지요. 그죠? 저지 입다한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 좀 위에서 싸워달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나를 그렇게 괄시하다니 나를 그렇게 괄시하고 나 깡패라고 괄시하고 뭐 출생도 그런 좋은 출생 아니라 그렇게 무시하더니 왜 나한테 이런 거 부탁하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좀 이스라엘에서 싸워달라고 당신밖에 없다고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죠 그 입다한테 얘기를 하니까 입다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승리를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좀 쳐들어오는 이 적국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